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수원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살든 수원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구에 살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52인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데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후두염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요. 고혈압도 있고요. 그래서 60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요. 자,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는 날 동안 보람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보람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늘 보람을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보람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합니다. 별로 뭐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의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냥 물으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심을 딱 가지고 태도와 그리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19절부터 쭉 보면 3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한 종에게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 사람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서 서로 달랐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죠. 자, 오늘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종도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감격하면서 아이고 주인님이 5달란트를 맡겼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긴 자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긴 게 없어.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갖다 낼 때에 여러분이 글 속에 느껴지잖아요. 주인님 5달란트를 맡겼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주인이여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고 떠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배를 남긴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누가 착한지 아십니까? 충성된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바로 가서 묻어버렸어요. 주인인데 왔을 때 갖다 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 빠진 사람같이 어깨가 축 처지고 비 맞은 장갑처럼
참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끄럽게 갖다 냈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누가 악합니까? 게으른 사람이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남긴 사람은 충성되고 착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누가 악한 종입니까? 게으른 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긴 이 두 종은 어떤 충성을 다했고 또 이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긴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배를 남긴 사람, 인생을 남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좋은 집은 여러분 스스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좋게 짓기 위해서 그 주인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20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구 선수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아마존 창업자도 있고 가수이자 프로듀서도 있고 배우도 있고 애플 창업자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레오짱 외 5명이 이 책을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2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개그맨 김병만 그리고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이 박진영 이 2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20명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매번 남다른 결과물을 내는데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확지상으로부터 뛰어 올라간 인생은 없다. 엘리베이터로 1층부터 100층까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쫙 100층, 200, 또 뭐 10층, 20층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어요.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쓰는데 내가 체조를 하기 전에 운동장 15바퀴를 돌고 체조를 시작한다.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습관 그런 걸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이 20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머쥐고 그리고 성공과 더불어 인기와 부를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김병만 씨의 그런 도전 정신을 보면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아. 단순히 쉽고 편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거기는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정글 같은 데도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과는 다르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정착시킨 좋은 습관을 자동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내 영혼의 시스템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내 육체도 내 정신도 내 신앙도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습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책에 보면 이 루틴들 20명의 루틴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자기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그맨도 있고 무슨 창업자도 있고 프로듀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태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디, 이 신체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네. 어떤 분이 저한테 팔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나에게 팔씨름을 걸어온 분을 보니까 제가 그냥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그걸 걸어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팔씨름을 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걸었어요. 만약에 해가지고 이기면 얼마를 주겠다. 지면은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면으로도 질 것 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는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신이 약해지면 육체도 약해져요.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약한 사람은 정신을 세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고 육체가 힘있게 만들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루틴들은 20명의 공통된 루틴들은 뭐를 최상으로 유지했는가? 바로 신체, 바디의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셔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박사학위 1000개를 가져도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이거는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배운 거 별로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무너지면 못합니다. 그래서 바디의 루틴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다. 건강이 뭐 하루 몇 번 뛴다고 해서 몇 번 그냥 아령 든다고 해서 알통 생기고 근육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꾸준히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근육도 생기고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다리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사행심입니다. 이 도둑놈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 가진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탤런트, 역량입니다. 재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탤런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 루틴입니다. 나에게 주는 재능, 역량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가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루틴이 뭐냐?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원래 마음은 마인드잖아. 마음이 마인드인데 정신할 때에 뭐 홀리 스피릿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 정신할 때 스피릿 이렇게 씁니다. 스피릿을 쓰는데
이 스프리트의 그 루틴입니다. 첫째 바디, 그 다음 두 번째 탤런트, 스프릿입니다. 이 세 가지를 최고조로 올리는 그 상태에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약하게 만듭니다. 몸도, 여러분 정신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역량, 이 탤런트, 이거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이 좋은 루틴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속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울어 버릴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남기는데 그냥 남겼겠는가? 이들이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인데 남겼으니, 배를 남겼으니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루틴이 있었다. 자,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충성스러운 종은, 충성스러운 일꾼은 적시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적시. 좀 크게 적시. 자, 25장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말합니다. 바로 갔어. 주인이 딱 달란트를 맡겨주는 그 순간 머뭇거림이나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적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적시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적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아.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좀 적어보자. 잘한 거 적어보고 못한 거 적어보고 그리고 밤에 그걸 점검하고 끊임없이 적어보자.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적어보자. 우리 아내도 뭘 좋아하느냐? 입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다가 이거 뭐 바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더 중요해서 하다 보면 이 바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미루게 되면요. 적시하지 않으면 오늘 해야 될 것 내일 하지? 내일 하게 되던가요? 이번 달에 못한 거 다음 달에 하지? 여러분 하게 되던가요? 아이고 작년에 못한 거 올해 해봐야지? 여러분 적시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바로 안 하면 포기한다.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미루면 안 하게 됩니다.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못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중요했는데 그때 그 이후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이든 내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무슨 계획하고 목표하고 꿈을 꾼 거는 적시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한 만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어떤 사람 같이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로 가서 적시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로 가서 적시했다면 이에게도 뭔가 남기지 않았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가기는 가서 적시가 가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적시하지 않고 미루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네요. 그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야. 계속 미뤄가지고 10년 동안 미뤄진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10년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미뤄진 거 있을 거예요. 살아온 세월만큼은 아니겠지. 어릴 때는 뭐 아무 의식이 없었으니까 빼고 내가 생각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미뤄온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광고했는데 우리 2023년도 성경 적어도 아쉽게라도 일독하십시다 했어요. 물론 여기에 체크하고 계속 1년에 일독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마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결심하는 게 있어. 똑같은 결심. 야, 올해는 한번 체중 한번 감량해보자. 이게 10년이야. 이게 20년이야. 이야, 뭐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계속 올라가는. 성경 한번 일독해보자.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아직도 일독이 안 돼. 그런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것이 루틴이 돼야 돼. 여러분 성경 오늘 여호수아 1장 2장을 읽는 게 오늘 분량이에요. 요게 2장밖에 아니고 얘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1년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나간다니까요. 작은 걸 우습게 볼 만든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계획한 것이 이렇게 매일 휴대폰에 넣어놓고 봐요.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해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마음의 결심은 오늘 이 계획한 것을 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또 하지 못하고 또 잠을 청하고 또 새날이 오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즉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정하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라 많이 하라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일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물방울도 약한 물방울도 계속 돌에 떨어지면 여러분 돌도 구멍 뚫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물 떨어져야 되지. 물이 엄청나게 지금 담수되어 있는데 오늘 떨어져야지 내일 떨어져야지 모레 떨어져야지 떨어지질 않아. 그냥 담겨 있어. 여러분 돌 아니라 흙 하나도 못 팝니다. 바로 담수되어 있는 물을 작지만 한 방울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갔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가기는 갔는데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 작은 일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는 주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자기 남긴 것을 갖다 냈는데 주인이 그것을 딱 받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에게 갚아줄 때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 어떤 사람 작은 일 맡겨주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시시한 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을 맡겨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절대 큰 것 안 맡겨줘요. 작은 것, 작아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이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작은 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주인이 믿고 맡긴 달란트. 주인이 귀하게 생각하는 건 종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의 중요성이죠. 작은 거는 그러면 귀하지 않고 큰 것만 귀합니까? 여러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가 있어요? 일이 없는데 어떻게 10이 있습니까? 일이 없는데 어떻게 100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는 뭔가 자꾸 맘못으로 나가요. 큰 거, 작은 거 눈에 들어오잖아. 성도들 몇만 명 모여, 교회 갔구나. 몇 명 모이면, 아이고, 그것도 교회라고. 사람들 인식 속에 뭐 큰 것은 음식점도 커야 되고, 작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습게 하나, 콧방구 끼워.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잖아요. 한 영혼을 1000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많다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귀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일 같지만 실제로 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근간이 있고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간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기초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어요. 일도 없다.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는데 뭐가 이가 있겠어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이는 것을 막 하려고 보이지 않는 근간, 기초, 일 이거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죠? 철근 하나 빼먹으면 괜찮겠지? 삼풍백화점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나는 게 조사해보니까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개 빼먹고 8개만 해놨네? 20개 넣어야 되는데 1개 빼면 괜찮겠지? 1개가 10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 빼먹으면 괜찮겠지? 하나를 잘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광주의 아파트도 여러분 봤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고 바뀌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작은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주일이 여러분 귀하게 있습니까? 일주일이 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달이 나오겠습니까? 귀한 한 달이. 여러분 한 달이 귀하게 살아야 1년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흘러가면 되겠지, 뭐 시간 가면 되겠지, 작은 거 다 그냥 귀하게 생각하면 흘러버리고 뭔가 세월이 흘러가면 되겠지. 세월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온 그 종들에게 너무 기뻤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충성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큰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작은 것에 했다는 것에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커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작고 하나님 편에 작게 보여도 우리 편에 볼 때는 엄청 큰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큰 건데 하나님 보실 때 큰 것이 우리 보기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기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것 뭐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큰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 하나 때려 눕혀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세의 존재는 40년 왕궁에 그렇게 커 보이던 자기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크다 할 때 주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작고 부족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양을 이끌었던 그에게 모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모세 그냥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죠. 종 생활했죠. 머슴 생활했죠.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습니까?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왜 인정받았을까요? 왜 인정했을까요? 작은 일부터 큰 것 다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작고 큰 거 맡겨주잖아요. 그래 감옥에 갔어요. 간수들하고 죄수들을 다른 자세 섬겼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에 대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양도 최선을 다하고 잘 돌보고 너가 지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집에서 밥하는 거 그 작은 일 아니죠. 큰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밥하는 거 그거 어렵나. 빨래하는 거 다 큰 일이지. 뭐 작은 일 갖다 보기도 다 큰 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청소하는 거 다 여러분 작아 보일 수 있던 다 큰 일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난 밥하기 싫다. 나 청소하기 싫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빨래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빨래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설거지합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보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꺼려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사람들은 별로 하찮게 생각해요. 그걸 작은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묵묵한 일에 대해서 사소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박수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은 종은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맡겨진 일에 묵묵히 꾸준히 최선을 다해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즉시 일을 한가 동시에 꾸준해요. 자, 25장 20절에 보니까 22절도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 남긴 사람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가 뭘까요? 꾸준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충성된 사람들은 묵묵히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일하는 사람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찬양 뭐 저렇고 뭐가 저렇고 이렇고 밥이 뭐 썰었니 치니 뭐 어떻게 되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먹어보니까 옆에서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이 꼬들밥이야. 그 제사밥처럼 만들어놨네. 우리 제사 지내려고 해. 왜 이렇게 불평해. 아 꼬들꼬들하면 꼬들해서 좋고 질면은 또 소화 밥속 내 뱃속에 들어가면 위가 힘들이지 않고 물렁물렁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돌밥도 먹어보고 진밥도 먹어보고 짠 것도 먹어보고 신 것도 먹어보고 싱거우면 소금 타면 간 맞추면 되고 또 짠 거는 물 벗어 간 맞춰 먹으면 되지. 그거 뭐 짜게 했니 싱겁게 했니 그런 말할 필요 없다는. 일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는 게 특징이야.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묵묵히 꾸준히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 이들이 불평할 것 같으면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기쁜 마음.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감격. 야, 할 때는 힘들겠지. 일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남긴 즐거움이 일하는 고통보다 클 때에 일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힘든 것보다도 일하고 난 후에 더 보람이 크면 그 일할 때에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의 불안과 의미 이걸 못 느끼면요. 일하는 자체가 힘들어서 입이 4-5발 나왔어. 거기에 물통 한 10개를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묵묵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자 25장 19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는데 변함이 없었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묵묵히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즉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즉시 가서 장사해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즉시 가서 작은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할 때에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꿈을 안 꿔본 게 아니에요. 꿈도 꿨습니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이 없는 거겠죠. 5달란트 아니라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손해봤다. 주인은 알아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안 남겨도 칭찬했을 것 같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가지고 와서 아니면 1달란트의 절반 그냥 까먹고 반달란트 가져와서 창피해서 주인 앞에 고개를 숙여 나오면 괜찮다. 너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하겠어.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땅속에 묻어놓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이만 먹습니다. 이만 주름만 갑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영적으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영적으로 내가 건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교회 건너편에 잡화상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오면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잘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꾸 그 교회를 자랑하니까 아이고 사장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언제 우리 교회 와보셨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바빠서요.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요.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고부터 외상값을 사람들이 잘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는 결실이 없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소신과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바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좋은 환경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철 안이든 아니면 길거리든지 길거리 돌아서 가지고 담 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야 돼. 가는 사이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집에 갔더니 기도할 환경도 아니야. 여기 떨거덕 저기 떨거덕 하면 기도 안 돼.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민감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바로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안 그러면 사단이 물고 가버려요. 즉시. 여러분 생각할 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으시겠죠. 그거를 작다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마음먹고 작심삼일이잖아요. 이 작심삼일도 못 가. 작심삼초래. 작심 10초래. 금방 하겠다 그러고 10초가 딱딱딱 하기 전에 이거 안 한다고 이래버려요. 작심 3일도 괜찮아요. 3일 여러분 오늘 작심했다가 3일째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3일 앞에 갔잖아요. 또 3일째 무너져도 4일째 다시 마음먹고 행동하면 그것이 모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루틴이 되어서 내 인생을 성공으로 갖다 놓고 그게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신을 가지세요. 소신을 다른 말하면 결단 결심 아니겠습니까? 결단하면 힘이 생겨요. 결심하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한 거. 지금 바로 적으세요. 저는 적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설교하면서 이제는 막 계속 바로바로 적어야 되겠다. 바로바로 적어야 되겠다. 바로바로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지 않으면 체크가 안 돼. 체크가 안 돼. 점검이 안 돼. 점검. 기준이 없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냥 달력 그거 여러분 지나가면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포스트잇 찍어가지고 거기서 적으세요. 계속 적으세요. 하고 싶은 거 적으세요. 하다가 몇 번만 무너지는 것도 적으시고 왜 안 되는가도 적으시고 되는 거는 왜 되는가도 여러분 적으시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틀에 넣는 게 어거지 같지만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 그래도 성경 읽었는데 뜻도 모르겠다. 그런데 읽은 것으로 만족한 거야. 오늘 읽었네. 기쁘네. 즐겁네. 이 즐거움이 쌓이는 거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이었는데 자꾸 있다 보면 조금 더 굵은 실이 되고 그 다음에 밧줄이 되고 그 다음 와야줄이 되고 언제는 이제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무슨 와야줄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가느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기뻐. 이뤘네. 또 했네. 해냈네. 자신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하면 책망 받습니다. 책망은 하나님께도 받지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합니다. 아이 못난 놈아. 아이 뭐 네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안 돼 안 돼는 자신이 자신을 책망해. 그러면 내 인생은 자꾸 쪼그라지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거라도 여러분 자신이 한 게 이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칭찬한다니까. 야 나도 되네. 나도 하니까 되네.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뭘 다짐하실 거예요? 뭘 결심하실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하루를 점검하고 그러면 반드시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칭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